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돈으로 주고 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행복의 가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 괴로움을 더해갈 일이 10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괴로운 일이 생길 일이 10배나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진기한 현상을 보는데, 저희 교회 건물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정말 책이 맞는가 봤더니 실제로 우리 교회도 택배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몰라요. 어떤 택배 아저씨는 제가 하루에 3번 봐요. 3번. 물건 가지러 와서 한번 보고, 반품하는 물건 또 가지러 와서 또 한번 보고, 또 다른 물건 또 가져와서 보고, 이렇게 3번 보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뭐 로젠 택배, 현대 택배, 우체국 택배, 택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꾸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물건을 사는데 그 괴로움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 모드 같은 곳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사람들이 사는데, 그것도 필요한 물건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고 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 쓸데없는 물건,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뭐 하나의 단편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그런 힘이 있는 위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이사야의 첫 번째 책이죠. 또 40장, 41장부터 60장까지 6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책에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이 있다. 우리가 물건을 굳이 안 사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위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런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거예요. 시들어가는 꽃, 꽃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시들어가잖아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죠. 믿는 자들이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이 세상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평온하고, 어제도 강북도를 타고 가다 이렇게 보니까 성남 쪽에 롯데 건물이 백몇 층 되는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제들이 예수님께 말씀해, 주님,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전이 아주 멀쩡하게 평온하게 서 있어요. 주님이 딱 보더니 30년 후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우리가 볼 때는 평온해요. 평온하게 잘 서 있어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서 있어요. 조합이에요. 참 조합은 멋진 풍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시들어가는 세상,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세상. 제자들은 성전이 멀쩡히 잘 서 있는데 무슨 재난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정말 30년 후에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세상에서 사는 자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재난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첫째는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마음이 유약하여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해요. 사람에게 놀라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사람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12절 이하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사람이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교회 나온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떠난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좋으면 오고 싫으면 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의 견고한 심지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선생이신 너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얇은지 진실과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소문 때문에 놀라고 소문 때문에 화를 내고 소문 때문에 부자가 싸우고 소문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소문 때문에 자매가 싸우고 진상을 확인해 봤습니까?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왜 부자가 싸우고 모자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자매가 싸웁니까? 너희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을 듣고 싸우지 말라. 사람들이 귀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진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소문만 듣고 화를 내고 소문만 듣고 미워하고 소문만 듣고 욕을 하고 그게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진실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 놓고 안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진실을 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고 물질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성공했다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물질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또 실망할 것이에요. 성공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또 성공하지 못해서 또 실망할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을 언제나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일상 속에 사는 자가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재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미래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난만 일어나면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세상은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재난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재난만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난은요, 감당하고 나면 축복이 와요. 영광이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고난 후에는 정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만 겪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자랑할까요? 그래서 40장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의 자랑은 뭘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뭘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전부 시드는 풀에 대해서만 자랑해. 말라 비틀어져가는 꽃에 대해서만 자랑해. 자랑을 듣고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시들어가고 없어진 자랑이에요. 예. 막 그냥 성공을 자랑해.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걸 막 자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취직하지 못해서 걱정해요. 취직한 것을 막 자랑하고 나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그만두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앞에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재난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사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내게는 하나님 은혜가 안 나타날까? 그건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들어가는 이 세상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앞에 영광을 나타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나타날 영광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위로를 보지 못하죠. 내 앞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요. 8절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그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시는가? 한 번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40장 15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비교하고 있죠. 이 세상은 물 한 방울 같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지만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먹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좀 뭔가 좀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데 물 한 방울 같아. 물 한 방울 같아. 해도 끝이 없어. 살아도 갈증을 늘 느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치 레바논과 같아서 땔감에도 부족한 존재다.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땔감으로서도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세계의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로 25절 보니까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셨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 다 나중에는 헛된 존재가 되고 말아요.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가장 친했던 최순실 4년 동안 권력을 쥐고 흔들었죠. 예. 하나님은 그를 헛되게 하셨어요. 예. 대통령 친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예. 속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속 끓일까. 예. 대통령과 언니 동생에서 정말 굉장한 줄 알았는데 다 속고 마른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을 헛되게 만드셔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헛되게 만드셔요. 25절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26절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권세는 크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시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하나는 강한 자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바울을 그 경험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강한 자로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 또 메시아는 우리의 목자로 목자. 예.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예.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어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예. 목숨을 내놓고 사자와 싸우고, 양을 돌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목자는 어린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메시아. 예.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려는 메시아를 외면하는 존재가 바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죄예요. 인간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강한 자로 목자로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해서 물건을 사는 데 시간을 낭비할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로, 목자로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를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사람,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